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첫 번째로 살펴볼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리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윗의 영토에 속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첫 번째로 하고자 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다윗 왕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은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버려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내 집은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좀 됐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사람이 더욱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제 살만하다고 여겼을 때 그때 도리어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했고 이제 뭔가 이루어졌고 기도 응답이 있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이루고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어쩌면 교만해지는 것이 어쩌면 인간 속의 재성 가운데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재성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태어나고 자기의 얼굴을 내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영혼을 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평화를 이루었고 뭔가가 잘 되었을 때,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사울 왕은 다릅니다. 사울은 출발할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짐짝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순진했고 쑥스러움이 많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불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안타깝게도 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 왕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복,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근데 나의 이 내가 지어주는 집, 이 언약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축복된 집이요 언약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마음은 가력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다윗, 너는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아니, 다윗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짓고자 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 역대상,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렸죠.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 땅을 내게 주고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 가나안 땅, 네 동서남북을 다녀보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언제 역사상 이루어지냐?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 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 그걸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수고하고 애썼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가 아니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서운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때 제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때를 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준비를 전부 다 해놓고요, 솔로몬은 날로 먹었습니다. 그걸 솔로몬이 살짝 지었거든요. 그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모든 걸 다 준비해,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어디에 왔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했는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16절을 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세워주겠다는 거죠. 1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여 주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갔지만 다 한 곳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암흑기죠. 사람들의 제약이 간영한 또 암흑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한 줄기 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을 비춘 곳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족장 아브라함을 불러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 한 나라를 세워서 다윗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는데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는 이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축복해서 결국은 누구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전 인류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누구를 다리 역할로 세웁니까? 다윗을 다리의 역할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어가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다윗을 통하여 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냐? 무명했던 목동이었던 다윗을.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은 왕이 되어도 온전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주역을 삼았다. 이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만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기만 머물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우리를 초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힘든 너무나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를 초대했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죽고 진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영광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사울도 부르셨고 다윗도 불렀는데 왜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사울에게는 안 주시고. 물론 다윗은 사울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불렀었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일에 다윗이 합당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이어가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마음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앞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귀중히 여기고 나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할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확신하고 주장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과 22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왕조를 세우겠다는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인데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내 집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내가 거지 같은 양치기고 그 집에서도 제일 막내로 힘이 없었는데 이런 나를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5절, 27절, 29절 차례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루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그는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청합니다. 기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진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하여 기뻐 받으시고 계속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내게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그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안하고 부유하고 그가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 속에 부르짖고, 내가 앞을 보아도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안타깝게 기도할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다윗은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됐을 때도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당장 어려움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있는 문제만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픔이 있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지 않습니까? 제자 삼으려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을 벌려 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정말 놀랍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